어린아이가 되려고 많이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야 하거든요. 어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요. 그런데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어른으로 살려고 어른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른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나 공부나 노력이나 전혀 하지 않고 거의 다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요. 자, 어른이 되십시오.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치가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꼭 집에서 어린아이처럼요. 도와줬으면, 줬으면, 받았으면, 먹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다 배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안 해요. 어른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하죠. 여러분이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돌봄이 되고 헌신을 하고 먹이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돌보고 섬겨주고 뭐가 필요한가 헤아려보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의 마인드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안에 뭔가를 맡기기 시작해요. 맡긴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를 보면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죠. 근데 어른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를 합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돌봐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누구랑 돼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이제 어떻게 살지? 자, 내게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으로 보였을 때 이 돈이 함부로 안 써져요. 이 돈을 어떻게 쓰지? 함부로 못 써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보인다면 그때부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하루에 아침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루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묵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을 때 암이 걸려요. 암이 걸리면은 내 모든 것들을 장악해줘. 그래서 막 전이가 되고 퍼져나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서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립니다. 암세포 있지만은 암세포가 암이 걸렸을 때는 암세포가 나를 장악해요. 다스려요. 막 전이가 돼요. 똑같이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사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했죠. 그것은 거의 다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품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고 능력은 받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삶 속에 덕스러운 삶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이 못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해놓고 땅땅땅땅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6절에 8장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낮추고 시험해서 받을 준비가 되면 마침내 복을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것이 그리하면이 마침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낮추신 이유가 있고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요. 우리를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마침내라는 거, 그리하면이라는 캐션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아픔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어려운 갈등을 통해서 이런 낮추실 때가 있고요. 그렇죠?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앉아서 그랬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열매를 맺어서 잘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론은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가 내 것이 못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면 이 복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 강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쭉쭉 좀 다닐 기회가 생겨서 가는데, 자, 이번에는 강의를 좀 이런 쪽으로 내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 아울리치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아울리치 인생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울리치는 목적이 있어요. 가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오늘 아울리치 인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울리치 인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요, 아울리치 인생이에요. 사건과 현장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스펙을 쌓았다가 아니에요. 크게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내가 열매를 맺었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널 쓴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큰 것을 보고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보면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브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누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찾아왔어요. 자, 아울리치 인생 가운데 가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생겼어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 찾아왔어요. 이랬을 때 이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세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자,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오면 이런 사건이 매듭이어서 그 이후의 삶이 마침내 그 이후에 자기를 낮추는 사건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마침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 새롭게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느비듬. 자, 이게 장소인데 여러분 내 인생에 니비딤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죠.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영적으로 오늘 나는 니비딤에서 질병이라는 아말렉과 싸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자, 영적으로 오늘 나는 네 믿음에서 경제적인 실패, 아말렉과 내가 오늘 싸우고 있다. 내가 오늘 나는 오늘 네 믿음에서 사업이 방해하는 어둠이라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짓 메시지 아말렉, 내가 인간관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각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여 네 믿음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맞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설 물이 없는지라 그랬죠.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네 믿음에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 그러죠.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마실 물 문제는 우리가 현실 문제와 똑같아져. 가장 기본적인 거 물, 가장 기본적인 거 돈, 그런 것처럼 니베딤에서 한바탕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쏟아진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쏟아졌냐면 200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따라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석을 쳤는데 그 물이 얼마나 쏟아졌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200만이 먹었어요. 거기에다가 짐승까지 했어요. 이런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하면 반석을 쳤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200만이 먹었어요. 기적이죠. 이 본문을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건들 여러분 앞에 딱 눈 감고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은 그림처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는 내가 오늘 큐티해서 그것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약해요. 묵상요.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 누구요? 진경이 자매.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르죠. 그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죠. 딴 생각 안 해요. 거의 다 악의 생각을 많이 해요. 묵상이 뭔 줄 아세요? 큐티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잉태한 것처럼 주야로 늘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몸에 채워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이 나오고 말씀의 지혜가 나오고 말씀의 권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알고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어 그리고 오늘 모르고서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 날 때까지 늘 자나깨나 아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묵상이 너무 얄팍하게 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한 말씀 가지고 우리 가슴에서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마다 꿀송처럼 달게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테크닉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온몸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고 증거했을 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란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알고 지나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설교하면서 야고보서 봤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간증체표나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선교사 보고 나고 막 하죠. 그것이 정보요 진리요? 말하세요. 정보요 진리요? 정보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정보지. 진리는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정보는 또 다른 정보가 오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진리는요, 내 안에 늘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진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우리가 중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니브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물의 사건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다가오냐면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요? 앉았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이 시험이란 것은요, 너를 망가뜨린 거잖아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건을 줘서요, 그를 낮추시고 그를 뭐예요? 시험했어요. 어떤 사건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니브딤에서 물 문제가 끝난 다음에 여기 뭐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기를 해요. 앉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따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위기 앞에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제 본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 위기 앞에서 직접,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모세가 전쟁 앞에서 대개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는 지금 지도자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앞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근데 안 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누구를 내세워요? 누구요? 여호수아를 내세워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그러죠. 오늘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먼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앉는 것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으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배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직접 나가서 모든 것을 주의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키우는 겁니다.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앞장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질병으로 싸우고 있다면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무릎 꿇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커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아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내보려는 것은, 그래, 내가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건강한 젊은이 여호수아를 보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보는 관점만 달랐어요. 훈련을 시키구나. 모세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경험을 못 하죠. 그래서 경험을 시킨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여호수아.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면 얘 나에게 시키느냐고, 얘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이러지만은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커가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 어른이 되어 가는데, 어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건 다 마다 그러고 전부 다 뭐요? 어린아이 편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도와줬으면, 그냥 참여만 했으면. 어른은요, 품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알아서 헤아려 줘야 돼요. 이게 어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면 어린아이 되겠다고 막 그리 가요. 저는 끊임없이 나오라고 하죠. 어른 되라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 이것은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는요, 제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상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 큰 백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종이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하지 않고 부모가 다 그 안에다 그림을 그려주면 자녀는, 자, 부모가 앞으로 살 것까지 다, 미래 것까지 다 챙겨줘 버려. 그럼 자녀는 바보가 돼요. 현장에 딱 가면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예, 부모가 그 그림 다 채워줘 버렸어요. 앞으로 몇 대 먹을 것까지 다 해줘 버려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잘해준 것처럼 보이고 박수 쳐주고 잘해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니요.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어른인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친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커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면, 자, 우리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어른이 되지 않고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가죠.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직분도 받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됐으면. 그런데 스스로 서지 못하는 성도. 예, 어른이 되야만 스스로 서는데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도 스스로 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버지는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왜요? 스스로 서지도 못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간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도록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커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일을 적게 하려고, 사역을 적게 하려고, 좀 그냥 적당히 하려고,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일보듬도 더 얄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일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겨우 와서 그 시간만 땜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요,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담대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못할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누구에게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은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낮추고 뭐라고요? 믿음이 커가는 거 시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속에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헌신으로 했어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여호수아에게 헌신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헌신을 하게끔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헌신. 그래서 헌신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삶.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헌신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줬어요? 승리를 줬어요. 이걸 우리는 자, 피곤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못할 때는 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밀렸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떨 때만 할까요? 라고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농사를 잘 지려면, 장사를 잘 하려면, 사업을 잘 하려면 조건이 좋아야 돼. 환경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돼. 근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건이 좋아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그것 관계가 없습니다. 축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세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결정이 나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아니요. 순종을 하면 문제를 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순종을 하면 그 문제는 절로 풀어집니다.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아말렉이 공격이 옵니다. 환난이라든가 어려움 이럴 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항복이에요. 다시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 끝까지 하면 마침내 뭐요?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을 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 바라보면 그 환난이 집착되지요. 마음이 뺏기죠. 나중에 그 환난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환난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걱정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걱정을 해서요.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버려요. 예, 계속 내 안에 말씀을 듣고는 다시 걱정이 오고 말씀 듣고 다시 염려를 하고. 그래서 염려를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평범할 때는 계신다는 걸 다 있죠. 형통이니까. 정말로 어려웠을 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 환난 속에는 환난이 보이지 걱정이 보이지 오늘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 속에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환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집중해야 돼요. 그럼 그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때요? 담대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늘 무너진 사람이 스스로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디할 영적인 교육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배우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무릎 꿇고 늘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얘 나와요. 훈련하기 위해서요. 나도 나오기 싫어요. 나도 나오기 싫다고요. 그러나 훈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릎 꿇지 않냐면 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릎 꿇고 말하기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뭐요? 지식으로 온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 돼요. 몸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점점 게을러져 간다는 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교회 성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언더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지금은 찬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미리 기대하십시오. 나는 현실은 어려워서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미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푸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시고 미리 찬양하시고 미리 높이시고 미리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시간. 이때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사람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고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에게 닮아 살도록 그렇게 멘토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요. 모세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예, 시작. 자, 손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을 말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손이 이렇게 모세 손이 올라가면 1시간은 괜찮아요. 2시간, 3시간 가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손 들고 있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손을 올리면 피곤이 옵니다. 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영적 열매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돌을 갖다가 양쪽에서 받쳤죠. 아론과 홀이. 팔이 내려올 때 내려온 팔을 아론과 홀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줬어요. 그 팔을. 모세,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피곤이 온다. 아론과 훌과 같은 영적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팔이 약해졌을 때, 피곤이 보일 때 헤아려서 세워줄 수 있는 아론과 홀도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 누가 될래요? 이 말이에요. 누가 될래요? 모세 팔이 내려왔고 나는 구경만 할래요. 헤아려서 돌을 갖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받쳐줄래요. 이 사역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 아론과 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죠. 이것은 이 전쟁은 모세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맺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게 오늘 15절과 1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갔지만 읽어봅시다. 자, 15절, 16절 시작. 자, 아멘.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셨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함성을 질렀죠. 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속의 뜻이 뭐예요? 와, 그렇게 했잖아요.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 함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했을 때 불렀죠. 함성을 지라 불렀죠. 이거 순종이요. 순종 속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내 말을 받고, 야,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은다는 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비하죠. 예배는 결론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보세요. 승리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서 승리를 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근데 승리를 주셨죠. 예배는 자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칭찬받거나 박수 받으라,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힘을 다해서 높이세요. 이게 예배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 자, 어려움 속에서 미리 등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미리 높였어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자, 달리다 쿰 했죠. 그 아이는 죽어 있어요. 쿰. 하나님 살립니다. 내 환경은 지금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쿰. 그런 것처럼요, 내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건 미리 찬양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이럴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쓰시고, 그 믿음이 오늘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앉읍시다 했어요. 이런 영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아픔이나 힘듦, 이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 두렵습니다. 질병이 아말렉, 나를 그렇게 괴롭힌 경제적인 실패에 올무로 힘들게 했던 아말렉, 인간관계 갈등과 마음 조게 했던 힘듦의 아말렉, 가정의 자녀들, 어르신들 힘들게 하는 노후에 오는 아픔들, 힘듦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낮추시고 아버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옵소서. 아말렉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동역도 아론과 훌처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할지어다.